그리고 라틴어, 이태리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제들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말이 써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제들도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라틴어 외에 다른 말로 번역하는 거는 불가했어요. 화형당하는 일이었어요. 종교계의 가장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손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참 메시지가 기쁜 거죠. 사랑과 은혜죠.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우리가 옛 습관을 잘라야 되고 죄악들을 버려야 되고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우리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때에는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이다. 또 말씀을 순종하고 올바른 말씀대로 살 때에는 아픔을 수반한다. 말씀을 전할 때는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가 따른다. 만약 요즘에 저기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악이라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어요. hate crime. 맞아 죽어요. 지금 한국에도 그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수인을 인종차별한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행위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 왜 죄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니까. 행위가 나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죠. 그거를 구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를 어기면 심판받는다. 그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고 롯의 심판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들의 행동을 바꿨을 때 우리가 그를 한 형제 자매로 용납하는 거지 동성애를 하는 행동까지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바로 이럴 때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가 따른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많은 백성, 나라, 그리고 언어들. 한국말에는 복수로 표현 안 되는데 많은 백성들, 나라들, 그리고 언어들, 그리고 임금들이에요. 복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동서남북이 4라는 숫자가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상에 전한다. 요한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전했어요.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유대인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유대인 마리아, 미리암을 사용하셨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고마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원 뉴맨을 만드셔서 유대인들이 바로카바 바셈 아도나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회복되면 그들이 주님 오셨소서라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회복되지 않고 유대인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완유맨 처치에. 자, 그래서 많은 백성들, 나라들, 방언들, 임금들, 이들에게 요한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이제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유대인이 회복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스가랴서 14장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이 모인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을 치러 모였던 사람들 중에 표를 안 받았던 사람들은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초막절에, 그러니까 열방이 예루살렘 와서 초막절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자, 그럼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순서, 그리고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저기 천년왕국까지의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120명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12지파를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12지파를 다 말해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된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방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유대인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준비된 다음에 신부들이 부흥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야 6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인침 받은 사람들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의 환란을 통과한 신부들이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 후에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아도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인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어요. 저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고 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을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2009년도에 이 이스라엘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저도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고 그다음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혼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필요 없다. 아니 그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2009년도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한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전에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제가 20번 이상 읽었는데 왜 그때는 이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5년 여름에 제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구나. 마지막 때에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이틀을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중에 이건 뭐 저의 영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만나고 싶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비전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보다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거 로마서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됐지. Yes. 이제는 네가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2번을 저에게 오디블 보이스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편 122편 6절 말씀. 네.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제가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여기 모라비안 폭포에 2년 전에 오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와서 완유맨 한세사람 교회를 시작하게 했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 옆에 있는 길 이름이 저기 진센돌프예요. 진센돌프 길 있잖아요. 네, 진센돌프하고 모라비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 영어 책에 나와 있어요. 진센돌프와 모라비안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센돌프와 모라비안이 시작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 세대에 마무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라비안 폭포들에 불러서 그래서 여기서 한세 사람 교회를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독일의 헤른후트,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헤른후트라는 말이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사람과 헤른후트의 그러니까 진센돌프,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본 진센돌프는 이방인으로 최초의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최초의 세계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선교를 시작한. 헤르누트의 영주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예요. 그쪽 지역을 보헤미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보헤미아 지방에 18세기에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그럼 이 모라비아는 어떻게 시작되냐?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한 사람이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잔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최초의 개신교인들, 루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브레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 영주인 진센도르프가 그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 이상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그 나라 언어로 말씀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로마 1장 16절이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 번째는 누구다?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이다.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띄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1727년에 말씀을 연거 기도하다가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을 한 거예요. 부흥을 경험해서 24제가 주 7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요. 릴레이 기도. 이 릴레이 중보 기도를 100년을 여기에서까지도 이어왔던 거예요. 100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들이 유대인 선교와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모라비안 이 지역에 도착한 1753년이에요. 이거는 여기 모라비안 폴스 히스토리라는 곳에서 내가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기 13년 전에 미국의 독립이 언제? 1776년 7월 4일이잖아요. 오늘이 미국 독립의 244주년이잖아요. 근데 모라비안들이 여기 온 거는 257년이니까 미국의 독립보다 더 먼저 왔어요. 여기에 저는 모라비안 먼저 정착했고 진센도르프도 이전에 분명히 여기에 왔다 갔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기만 길 이름도 남아 있는 거고요. 진센도르프. 이거를 한국 문헌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한국 책에는 모라비안 역사 아무리 들어도 진센도르프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다. 그게 안 나와서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근데 One for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단체 거기 웹사이트에 보니까 독일 사람이 번역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A Forerunner for the Messianic 그러니까 저기 진센도르프가 메시아닉 무브먼트를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센도르프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게 됐냐? 로마서 1장 16절.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진센도르프가 1740년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최초의 중보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교회 예배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유다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First fruit among us. First fruit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처음 복음 전했던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욤키포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우리 믿음의 뿌리인 히브라이c 루트, 그러니까 주이시 루트, 이스라엘 루트, 이스라엘 회복을
회복을 기념하는 날로 삼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쉽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음식법을 지키고 코셔를 지키고 사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 이제 그러면서 서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스터, 이거는 에스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것보다 성경의 오리지널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부활절에 양고기를 주 메뉴로 해서 19세기까지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더 해가 지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유대식으로 혼인을 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결혼하는 거에 앞장을 섰고요. 물론 이제 많은 커플이 했던 건 아니지만 그걸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이 많았었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가정은, 적어도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공동체에 합류했고 그 사람 가운데 티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레바이 로조와 저를 한세 사람 교회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모라비안에서 시작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되던 해에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에서 옮기는 날, 우리가 그때 열쇠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 다윗의 집은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말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사박과 절기와 토라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걸 제가 컨퍼메이션 받는 날 이렇게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딱 띄워서 확인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센도프와 모라베 운동을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읽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예언도 말씀을 벗어나는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바탕으로. 그다음 두 번째, 24시간 주치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다음 세 번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라와 절기들과 사밧을 지키고 음식법, 푸드로를 지켰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시작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비밀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풀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한 요약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은 레바이 요하난,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11명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방인이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에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이냐? 그렇지 않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돌아와야 신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 유대인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신비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비예요.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이 비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나 이것을 할 때는 고난이 많이 따라. 저도 지금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지만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거 전할 때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무슨 어려움이 있던지 간에 against all odds,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아? 세상에서 목숨을 바치고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게 그거 어떻게 멈추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 대부흥은 유대적인 뿌리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유대적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 하나 되었을 때에 그때 마지막 대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를 하자면 미국의 부흥은요, 저는 환란을 경험해야 부흥이 온다고 봐요. 지금 오는 건 그냥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국이 앞으로 어려워져서 환란을 분명히 당할 겁니다. 시빌 워가 있을 것이고요. 달러가 붕괴될 것이고요. 미국 패권주의가 한마디로 무너졌을 때, 그때 미국이 아마 대부흥을 회개하고 대부흥을 경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